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율법의 역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을 지난 시간에 죄를 알게 하는 것이요, 죄가 증가되는 것이요, 마침내 죄는 살고 나는 죽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율법의 역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9절 하반절에 생각해 보면 계명이 이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계명을 깨달았을 때라는 말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하여 죄는 살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이 계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죄는 온전히 그 계명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결과 우리가 12절을 보게 되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내가 주의 계명을 너무나 사모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다. 그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계명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에 그에게 죄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죄가 살아난다. 죄가 살아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순간에 나는 그 계명 앞에서 죽은 자였던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이 대체 누군가?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 때의 바울의 경험이었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과연 유대인으로서의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져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깨달았다는 말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하든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과거의 그 경험들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찌 보면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들이다. 어떤 이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깨닫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계명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것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 그때에 그 계명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거룩함을 보게 되었어요. 선함을 보게 되었어요. 그럴 때 나 자신의 악함이 보여지고 더러움이 보여지고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열어진 자가 생각하는 것은 죄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경우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7장에서 죄의 원리라고 했죠. 죄의 그 원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역시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덧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짐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죄의 원리가 어느덧 하나님 말씀과 나 사이에 장막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이 온전히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잘못된 모습을 잘못되게 느껴지는 그런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부터 7장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생 동안. 그래서 일생 동안 이 죄의 원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담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제껴버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법의 아름다움을 체험한 바울은 14절부터는 여기에서 연결되어서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의 본성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4절부터 25절의 부분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전혀 다르게 또 해석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말씀들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일생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14절부터 25절의 사람은,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법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거예요. 이 7장 14절부터 25절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열렬히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행위도 또한 그 말씀과 같이 선하기를 원하고 바르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역사하는 죄의 원리 때문이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법을 뜨겁게 사모하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마침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 내 안에 다른 법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본성의 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죄의 원리를 따르는 본성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두 가지 본성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나,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망하고 있는 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3절까지의 내용과 14절부터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의 아름다움.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십계명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그 말씀은 아름다운 거예요.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건 뭐 내가 다 지키는 거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진정한 선함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의 경험을 했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나는 죽었구나. 죄가 살아났구나. 그 아름다움 보는 순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왜? 죄의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거룩한 말씀으로 내 안에 비춰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임하여져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은 뭐라 그랬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사망의 결과를 내지 않도록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지므로 우리가 사망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역사를 따라 나오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또 8장 4절의 말씀이에요. 8장 4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있을 때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따르겠어요 하고 따를 수 있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을 향해 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 육신의 죄를 예수님이 심판해버렸어. 그리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죄의 원리가 현격하게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9절에 고백한 것처럼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은 자 같았는데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의 의미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 9절과 10절이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은 10절인데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10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조차 사람에게 그것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우리는 계명을 따를 수가 있어요. 계명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역사를 따라 나가도록 성령의 역사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서신에 보게 되면,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지금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니까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서 계명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살려줘요. 회개시켜요. 성령이 회개시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로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게끔, 계명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계명을 추구하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자체는 이와 같이 거듭나지 못한 심령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7절에 율법이 죄냐라고 시작된 이 질문에서 시작된 그 내용들이 자신의 그 체험적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런 얘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결국은 뭐냐? 11절에 그 원인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반복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반복되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던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들이댔을 때 사람은 야, 계명을 통해서 살리라 했기 때문에 야, 계명을 통해서 내가 지키면 내가 살지 하고, 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죄는 지킬 수 없다는 거를. 왜? 그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계명을 딱 들이대면 너 이것으로 살 수 있어. 이 계명으로, 계명을 받아. 우리가 봤을 때 야, 이 계명을 행하면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으로 생명을 얻겠구나 했는데 속였어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기회를 탄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 계명을 보고 계명을 지켜야지, 계명을 따라야지 할 때에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오히려 죄가 증가된다 이 말이에요. 더욱더 마음의 탐심이 내 마음을 가득 쌓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계명을 통해서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뭘로 죽였어요? 죽인 건 뭐야? 계명으로 죽였어요. 계명. 그러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계명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이 죄인데, 그러면 죄 자체가 아담과 하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먹는 날엔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 별다른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주관하시잖아요.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이 죄값으로 너는 죽어야 된다. 이거 선언한 게 하나님이시. 왜 그렇게 그러면 선언했습니까? 그것이 순리적인 타당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간다면 생명이 그 자체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죽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 할렐루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에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죄의 문제다. 죽으리라 선언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그 결과가 마땅히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언대로,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법대로 그와 같이 죽음이 사람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로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거룩한 거야.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도 거룩한 것이야. 또한 의롭고 선한 것이야 라고 이와 같이 12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13절에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또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선한 것인가? 그렇다면 선한 것이 어떻게 나를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선한 것은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야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당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이라면 나에게 선한 결과, 내가 살리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사망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즉시로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랬어요. 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선한 것으로 그것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를 죄로서 드러내는 일이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의 실체를 알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가 그냥 가려져서 전혀 모른다면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에요.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 선한 그것으로 내가 죽은 그 원인은 결국은 나를 살리려고 했던 것.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죄가 정말 죄되게 하려 합니다. 어쩔 때는 죄가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묘하게 죄가 위장된 경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판단해서 살아가면 그건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교묘하게 위장된 죄예요. 왜? 인간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처음부터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심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 양심이 완전히 타락되어져 버렸는데 무엇이 그의 올바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인간의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바로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 왜곡된 가치관으로만 살아가면 인생을 결국은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죄로서 드러나게 하시고 심히 죄되게 하신 것은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래서 내가 죽게 만든 이유는 결국은 그 죄가 드러남으로써 죄의 그 실체를 보고 죄 사함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거기에는 복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 지시하는 건 뭐냐? 계명이 지시하고 있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그와 같은 죄에서 사함을 받으리라.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오늘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도리어 사망에 완전히 처해버리도록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죄성이 완전히 드러나고 폭로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부터 25절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의 원리가 폭로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죄의 그 원리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원리를 계속해서 폭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만 죄의 원리를 폭로하고 있느냐? 그래야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 경계하고 생명의 역사를 따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죄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적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없어져야 될 것인데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그래도 그것조차도 지금 여기서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런 의문점들이 이 7장을 통해서 상당수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놓여놨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실제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행동으로 내가 행동했을 때 내 마음에 더 확 깨달아지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심한 말을 했다든지 그 사람에게 욕을 했다든지 내가 지나치게 뭘 했다고 했을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다음에 돌아서고 나면 회개하는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역사해. 성령이 역사해. 그래서 이것은 지나치게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내 마음에 이와 같이 죄의 원리를 따랐던 내 본연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미움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또 회개의 악수도 나누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죄가 우리 안에서 남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자꾸만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사망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그것을 하지 못해요. 율법은 실제적으로 그것은 하지 못해요. 율법 자체가. 그것을 지시하고 깨닫게 하는 일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율법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 안에서 율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상황 속에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딛고 나가게 하고 또 한 걸음 더 딛고 나가게 하고 구원의 길을 우리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한 율법은 우리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폄하하고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이 시간부터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